그래도 시간이 Recording in 되었으니까 progress.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6년도 신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참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이 새해 첫날에 참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불편해서 몸이 힘들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지체들 기억하시고 영상으로도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한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2026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이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강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음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송 드립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줄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게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리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우리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주님께서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영으로 우리가 주님을 안 이상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의 그 근본적인 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모든 심령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수고하옵소서. 주여 주여 참 연약한 저희들 주여 지금도 부르시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수고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주여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참 자족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있음을 고백하고 주여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만을 기뻐하게 주님으로만 만족하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인 우리가 주님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여 주의 시간에 주님 앞에 또한 간구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찬송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간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교동문 94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영희 사모 기도할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2026년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복과 은혜와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옛것, 어두운 것, 죄악된 것들을 아낌없이 버리오니 새 마음과 선한 꿈과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우리의 공로나 자랑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저희에게 새롭고 산 길 되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새해에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 읽고 더 듣고 더 깨달아가는 이 일에 온 교회와 온 가정과 온 성도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주께만 생명의 길이 있사오니 생명샘 되는 말씀으로 매일을 지켜내고 살아내는 산길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한 해 한 해 빠르게 지나가는 이 땅의 제한된 시간 속에서 금보다 귀한 믿음과 순종으로 주 얼굴 볼 때까지 선한 싸움을 잘 완주하도록 성령 하나님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성도들의 갈 바를 밝히 보여주시고 답답한 일 만날 때에도 낭망치 않게 하시며 활짝 열려있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그네 같은 짧은 인생이나 어두운 바다에 길을 비춰주는 등대처럼 썩어짐을 막는 소금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저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자 되신 우리의 하나님, 특별히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돌아보아 주사 강건케 하시며 시차 적응으로 고단한 가정들도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자녀들의 학기와 진로 위에도 복주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특별히 이사를 앞둔 가정도 잘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세요. 2026년 첫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온 정성과 감사를 담아 드리는 예배이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올 한 해 예배를 제일 소중히 여기는 참 예배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구원자시요 교회의 머리이시며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년 첫 예배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글과 영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Blessed is the one who reads aloud the words of this prophecy, and blessed are those who hear and who keep what is written in it, for the time is near.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가지게 되는 놀라운 복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교회, 이것이 올해 2026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교회. 이게 우리 이제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복된 일들이 많이 있을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참 복,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 서로 인사를 하는데 진정한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복이 어떤 것이 있을까? 올 한 해를 참 기대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이제 2년을 텀을 해서 말씀 전체를 한번 같이 읽기로 다짐을 했고 지난 월요일부터 그것이 시작되었죠. 함께 읽어가면서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제일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더 깊어질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따라서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함께 같이 말씀의 그 대장정을 두벅두벅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또 듣는 것이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강력하게 동기부여하는 말씀도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복된 성도들이 누릴 삶의 비결인 것이죠.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과 세 가지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읽는 자의 복이죠. 읽는 자의 복. 말씀을 읽는다 했을 때 그때 시대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때는 말씀을 함부로 아무나 읽지 못했습니다. 읽는 자가 정해져 있죠. 그 읽는 대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배 때나 공회 때 이제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이 있었죠. 자, 그런데
시대가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이제 복이 있다고 했는데 시대가 많이 흘러서 우리는 모두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거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부로 못 읽는 것이 1517년까지 거의 한 5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그것은 너무너무 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500년 전에 시작된 겁니다. 말씀을 직접 읽고 온 교회가 교역자든 누구든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참 복 중의 복이고 이런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복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책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이 크루즈를 탔는데 원래는 다 음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가방에 자기 먹을 것을 들고 그것만을 먹으면서 멋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면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죠. 그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복의 근원인 원천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읽지 않고 거기 나와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그저 우리가 고대 문서가 아니라 그 안에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을 다루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고, 쉽게 말해서 쉽진 않지만 구속사, 어려운 말이지만 줄여서 말하자면 구속사를 보게 되고,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을 텐데 여러분 숙제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삼아서 매일 읽고 묵상하고 또 질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듣는 자의 복입니다. 듣는 자. 말씀을 이제 읽는 자가 있었고 말씀을 듣는 자가 있겠죠. 말씀을 듣는 이제 회중을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에게는 참 중요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마음의 준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씨앗을 던져 넣으면 그것이 정말 부드러워져서 마음밭이 부드러워져서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잘 갈아야 됩니다. 마음밭을 잘 갈려면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딱딱한 땅에서는 씨앗이 자랄 수 없습니다. 부드럽게 기경해야 됩니다. 자꾸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이 찬송을 오늘도 몇 곡 불렀습니다. 3곡을 불렀는데 어떨 때는 그 찬송이 우리 마음을 너무너무 잘 준비시키는 찬송이 있어요. 그 가사 내용들이 그런 찬송을 할 때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때 주님 앞에 얼마나 우리 자신이 못난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기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마음의 기경을 해야 되고요.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했을 때 약간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 문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안에 또 문법이 있습니다. 또 역사가 지금 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관찰하고 해석할 때 반드시 우리의 어떤 지성이 사용이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 문자를 읽을 줄 알아야 되죠. 문자를 못 읽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문자를 읽어야 되죠. 그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지역의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번역해서 그 지역의 말씀을 읽도록 만드는 그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문법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문법이 있고 헬라어 문법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번역된 것을 읽고 있는데 한글의 문법이 있습니다.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문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가 또 출애굽기의 그 역사적인 배경,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 노력 없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년 지금 앞으로 읽어갈 텐데 매일매일 읽어갈 텐데 저도 이번 주부터 창세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같이 몇 번 읽었겠습니까? 창세기를 사실 성경 통독한다 그러면 계속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몇 번 읽었겠습니까? 근데요 또 새롭게 새로운 눈으로 그 창세기가 들어오더라고요. 말씀이 새로워요. 질문도 더 생기고 참 희한하다, 신기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정말 광범위한 광대한 말씀이다. 아마 내년에 또 읽어도 또 그럴 것입니다. 계속해서 파도 끊임없이 그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라는 게 그만큼 깊습니다. 반복해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샘솟던 흐르는 그 샘물을 우리 캐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좀 지적으로도 뭔가 좀 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이쪽 말씀과 저쪽 말씀과 비교도 해보고, 그죠? 연결도 해보고. 교육자들이 그런 일들을 주로 하지만 여러분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듣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읽을 성경을 주어서 성경을 읽도록 하시지만 주일마다 교육자들을 통해서 듣잖아요. 이렇게 듣는 말씀이 처음에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해석된 말씀을 잘 요리해서 맛있게 교육자들이 여러분한테 전달합니다. 맛있는 식사죠. 그것을 먹는 것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성경책을 제 돈으로 사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잘 어렵더라고요. 사실 어렵고 이게 무슨 말씀하는 건지 질문도 너무 많이 생기고, 그때 당시 목사님이 우리는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회로 모일 때 그분은 특이하게 딱 이제 다 앉혀놓고 목사님도 앉으시고
성경의 어느 파트든지 좋으니 성경에 나오는 그 질문들을 지금 이 시간에 해라. 기도로 모였는데 성경 한 구절 뭐 읽고 뭐 설교 뭐 짧게 했던 것 같아요. 짧게 하고는 이제 질문해라 해가지고 그 밤 한 9시에 모여가지고 밤 늦게까지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손 번쩍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아담의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질문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실 때 제가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제게 막 들려지는 거예요. 감동이 되니까 아마 그 예배 때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눈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아마 그때가 아마 예수님과의 말씀과의 첫사랑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게 아마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좋은 영양가 있는 말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느꼈고요.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뒤로 어떤 설교자들을 좋아하게 됐냐면 막 이게 큰 소리로 뭔가를 박력 있게 외치는 설교보다는 정말 조리 있게 말씀을 체계적으로 내게 막 알려주는 그런 분의 설교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신학교 교수님들 설교를 보면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그때 사도 바울이 등장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마음으로 그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던질 때 정말 저 뒤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많이 눈물 흘렸습니다. 그런 설교자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시죠. 이 시간도 뭐 듣고 계신데 정말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 서로 간을 통해서 듣는 말씀도 있습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듣지만 성도들은 아마 더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했겠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또 듣는 게 있습니다. 또 여성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시죠. 아마 원래부터는 예배 후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읽고 들었던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또 말씀하십니다. 설교자가 말하지 않았던 것들 중에 성도들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 그래서 혼자서 깨닫지 못했던 많은 말씀들의 그 잔치가 주일마다 설교자를 통해서 성도들 통해서 있게 될 것이고 또 서로 가르치고 서로 나누는 서로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할 때 저는 너무 지금도 가슴이 벅찹니다.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좋을까.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건데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날에 같은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저분들이 하고 있을까 생각도 하고 나는 어떤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참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복을 얘기하시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의 복. 이게 뭐 결론적인 이야기죠 사실.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었어. 일단 받았어. 깨달았어. 뭔가 이게 마음이 기경돼가지고 심겨져 있어요 말씀이. 근데 그것이 열매를 못 맺는다면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열매를 못 맺는다면 그 말씀은
그냥 들은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머릿속에만 있는,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그 어떤 것이 되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것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제 망가지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잘 알아. 성경 통독도 잘 많이 해서 말씀을 너무 잘 알아.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입만 살아있어요. 천국 가면 입만 동동 떠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우리 황 전사님 선물해 준 책 여러분 좀 읽어봤습니까? 저도 몇 장 안 읽었지만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말씀을 듣고는 그 삶 가운데 온전한 회개가 없고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그 당시도 많았나 봐요. 17세기 그죠? 1600년도.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신자냐? 그런 얘기죠. 진정한 신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고 그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런 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정말 신자로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이 없는 거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는 것이 곧 행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너무너무 적용을 잘해.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이 순간도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으면 좋겠다. 나한테 적용을 안 해. 내가 실천해야 될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내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적용하고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너무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스텝을 우리가 자칫하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읽기를 많이 강조 지금 하게 되는데 원래부터 한편으로는 말씀 읽기를 너무 강조해서 말씀은 능통한데 그래서 뭔가 말을 잘하는데 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는 그런 것을 나아가지 않고 그 칼같이 뭔가 비수같이 그 말씀으로 막 책망을 한다든가 비판을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가게 될 때 이게 또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말씀의 열매가 온전히 드러날 때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책망도 하시지만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때 집 나간 둘째 아들, 정말 페루나처럼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또 서로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열매가 정말 나타나느냐, 그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의 능력, 실제로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 임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내가 순종할까, 어떤 말씀을 순종할까,
이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어떤 형제를 용서할까? 어떤 자매를 용서할까?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까? 내가 그동안 험담을 좀 했는데 뒷담화를 좀 했는데 어떻게 멈출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행동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에 약간 중독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멈출까? 어떤 것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중독되는 어떤 것에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멈추고 그 멈출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간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축복의 약속이 있죠.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종말이 다가오는 그런 종말의 임박성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마무리가 되죠. 종말이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초림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다 종말입니다.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지금 성경에도 계속 종말이 임박했다 얘기하잖아요.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모르죠, 우리는. 그러나 종말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지금의 시기가 종말의 시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종말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은 그야말로 정말 모르죠. 이 밤에 여러분 잠을 자고 나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뜰 것을 누가 확신합니까? 제 주변에 그렇게 눈을 못 뜬 사람 실제로 있습니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이 얘기하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지키며 살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살 길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놀라운 그 복, 그것을 지금 잠시라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천국 가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 가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희미하게 보았던 그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수건을 덮은 것처럼 뭔가 희미했는데 그것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보게 되는 그 경험, 그 경험이 천국의 경험이죠. 그것이 지금 이 지상에서 천국 가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맛보려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 뭐 휘돈 입고 산에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시한부 종말로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 삶을 누릴 때에, 복을 누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는데 말씀을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식의 변화가 아니라 지식이 어떤 더 양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2026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력도 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사수하십시오. 사수. 그야말로 고지에 전투하고 있는데 그 고지를 사수하는 군인처럼 사수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내겠다. 좀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그리고 우리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잘 또 기억하고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그 나눔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쌓아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는 2026년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축복이 2026년도 우리 모든 예수산기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설 때마다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하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결단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온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길로 가매 서로가 서로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격려해서 이 길을 같이 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참 온 성도가 손잡고 함께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아무도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도 이렇게 시작되었사오니 주님 마칠 때 주님 앞에 또 참 주신 복을 감사히 누렸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길에 주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쉽지 않지만 어려울 것 같지만 주님의 그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 동행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경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릴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된 것으로 믿고 감사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주신 우리 삶 가운데 그 받은 것을 주님께 다시 돌리고자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받아 주시며 우리가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우리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2026년도 신년 첫날에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도 말씀을 듣는 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저도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오묘하죠? 하지만 저도 듣습니다. 그 듣는 자의 모습으로 저도 살겠고요.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진리의 말씀을 좀 읽고 또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 위해 또 함께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